루마니아의 작가이기도 하고요, 홀로코스트의 생존자이기도 했던, 그리고 나중에는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던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이 물론 유대교인이지만 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은 이야기가 그리워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신은 이야기가 그리워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은 이야기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그동안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아주 특별한 설날 명절을 지냈습니다. 특별한 설날 명절을 지내시면서 어떤 이야기거리가 생기셨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하고, 자유롭게 모여서 속회하지 못하고, 자유롭게 모여서 전도하지 못하고,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지만 분명히 우리는 이 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우리 신내교회가 아름다운 이야기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운 이야기가 가득 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모일 때마다 밤새도록 가슴 뜨거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불렀던 찬송가 중에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찬송가,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고 하는 찬송가가 있죠. 찬송이 있죠.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찬송가 가사입니다. 그 찬송을 지금도 부르면 마음속에 떨림이 있고 감동이 있는 이유는 저 자신이 모태신앙의 사람으로서 어릴 때 어머니에게 들었던 성경 이야기가 떠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동화 작가도 아니었고 동화 구연가도 아니었지만 우리 어머니가 들리셨던 성경 이야기들, 그리고 주일학교,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들려주셨던 성경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돌이켜보면 그 성경 이야기가 오늘 나를 존재하게 만들었던 이야기들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모태신앙으로 60년이 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를 존재하게 만들었던 성경 이야기가 아주 성경 속에 있는 인상적인 이야기들 한 30-40개 이내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여호수아의 이야기, 사사들의 이야기, 엘리야의 이야기,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 솔로몬의 이야기, 다니엘의 이야기, 또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들, 동방박사 이야기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들, 바울 사도의 회심 이야기들,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혔다가 옥문이 열린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나를 존재하게 했던 신앙적인 이야기들이었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 말씀을 다 알지 못해도, 성경의 구석구석에 있는 말씀들이 무슨 말씀인지 다 깨닫지 못해도 성경 말씀에 너무나 재미있고 너무나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을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내 이야기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의 힘으로 저는 승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신내교회가 정말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코로나 시기에도 얼마든지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다니엘의 이야기도 어릴 때부터 수도 없이 들어왔던 성경 이야기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불과 10대의 나이였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잡혀가서도 성실했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그는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메데 바사 제국이 세워질 때까지 생존해서 메세 페르시아 이 제국의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총리는 모두 3명이었는데 3명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바벨론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인데 메데 바사 제국의 총리 대신까지 오르게 되니까 그를 시기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를 모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흠잡으려고 하는데 다니엘이 완벽하고 순결하고 진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흠을 잡을 수 없었고 그에게 틈을 찾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은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신앙 그리고 다니엘이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시험하지 않으면 저 사람을 무너뜨릴 수 없겠다. 그래서 그들은 놀라운 계략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다리오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리오 왕이시여, 다리우스 왕이시여, 우리 모든 총리들과 장관들과 방백들과 모든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왕을 높이는 계획을 하나 세웠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만 왕 외에는 어떤 신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절하지 못하고 어떤 신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 공포하십시오. 고작 30일입니다. 30일 동안만 왕 외에는 누구에게도 구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모두 왕을 존중히 여긴다는 표시이고 고백일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즉 다리우스 왕은 이것을 매우 기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30일 동안은 다리우스 왕 외에는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고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한다고 하는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바벨론의 120도, 이 메데 바사 제국의 120도, 나중에는 127도가 되었습니다만 온 나라로, 온 제국으로 공포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서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니엘이 어리석죠? 30일 동안만 참으면 되잖아요. 고작 30일인데 왜 그 30일 동안을 참지 못해서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아마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 하나님께 기도한다. 볼 테면 봐라. 이놈들아, 볼 테면 봐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 고백을 선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고작 30일 동안이라고 신앙을 유보하지 않습니다. 고작 30일 동안이라고 창문을 닫고 커튼을 들이우고서 숨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내가 믿는 하나님 신앙은, 창조주 하나님은
숨길 만한 분이 아니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 가든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사실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떤 욕을 먹어도, 어떤 비난을 받아도, 자기가 그것 때문에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속한 사람이야, 이것을 드러내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도대체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저는 2021년도가 우왕좌왕하는 해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어떤 환경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거야, 어떤 환경 속에서 나는 감사할 거야, 고백하는 이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하루 3번씩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말이라고 느낍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예 하나님은 아무 때나 기도해도 들으셔. 그래서 아무 때나 기도해도 들으시고 아무 때나 예배해도 들으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아무 때도 예배하지 못합니다. 아무 때도 기도하지 못합니다. 다니엘은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하는 것은 나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다고 하는 표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무슬림 교도들은요,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어디에 있든 어느 나라에 가 있든 그들은 정해진 시간이 되면 메카를 향해서, 자기들의 신앙의 성지인 메카를 향해서 무릎을 꿇고 절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다고 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정하고 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무 때도 기도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금년에 들어오면서 저는 이 언텍스트 시대에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각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신내교회 교인들이 모두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매일같이 똑같은 말씀을 묵상하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거듭해서 대단히 여러분에게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저는 우리 교인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아무 시간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중에 아무 시간이나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아무 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정말 진실되게 영성을 유지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매일 정해진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아침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거야. 나는 회사에 출근하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거야. 나는 그 시간에 하지 못한다면 퇴근을 20분 15분 늦게 하니더라도 퇴근하기 직전이라도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퇴근할 거야. 그것도 어려운 사람은 나는 저녁 시간에 가장 한가로운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정리할 거야. 각자 자기 상황에 맞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정해 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성전을 건축할 때 우리 교인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었던 가장 핵심적인 기도가 있다면 저는 12시 낮 정오만 되면 어디에 있든지 한 문장으로 기도하는 성전 건축을 위한 정시 기도가 우리 교인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길을 걸어가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그리고 책상에 앉아 있을 때에도,
설거지하고 일할 때에도 사람들을 만나며 대화 나누는 시간에도 잠깐이라도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 우리 신내교회 성전 건축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세요. 이 한마디 기도가 동일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주님께 마음을 집중하고 생각을 드렸던 그 시간이 바로 우리들이 주님을 위해서 하나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시간, 또 역사하셨던 기도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로 모았던 기도가 있다면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회였습니다. 매월 셋째 주 지난 금요일 날 모이는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회, 그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회가 우리를 분주하고 복잡하고 번거로운 삶을 살아가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성전, 그래, 하나님의 성전 짓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지, 너무나 거룩하고 존귀한 시대적인 본분이지, 시대적인 사명이지 이러고 함께 마음을 모았던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그리고 문제가 조금도 생기지 않게 지었던 원동력이었다고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영성생활, 개인의 영성생활과 우리 가정의 영성생활도 그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 그리고 때를 따라 가족들과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는 삶의 모습들, 그리고 또 우리가 속도원들끼리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그런 말씀 나눔의 장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중심으로 묶어내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도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규칙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우리 같으면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어떤 기도를 드릴 것 같습니까?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모함하고 있습니다.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환난의 때가 속히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고난의 때가 속히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다리오 왕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첨하는 자들의 그 모함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하루 3번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개역 성경에는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기록되어져 있고요, 세번역 성경은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즉 다니엘의 기도의 핵심은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상황에서 감사가 나옵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면 사자굴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까? 다니엘이 감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기도, 가장 능력 있는 기도가 감사의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감사하면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때 드리는 감사가 진정한 영성적이고 신앙적인 감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미국에 조니 에릭슨이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가 수영을 하다가 다이빙을 하기 위해서 다이빙대에 올라가서 띵틀에 뛰고 내려오다가 띵틀에 걸려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는 전신이 마비되어서 손끝 하나 발끝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곳은 목 위만 살아있고 이 아래는 완전히 다 마비가 되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었죠. 죽고 싶다는 생각을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온몸이 마비되었으니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하나가 찾아와서 그분에게 전도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건강한 그리고 꿈 많은 소녀였던 그가 한순간에 장애를 입고 전신마비가 되어서 있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얘기하니 그 말이 동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분노하면서 소리칩니다. 하나님이 무슨 나를 사랑하시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전신마비를 당하게 하실 수 있냐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방법이냐고. 그런데 이 전도자가 끈질기게 찾아와서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근데 어느 순간 이 조니 에릭슨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좀 열리기 시작합니다. 전도자가 다시 찾아와서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당신이 감사 기도를 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놀랍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당신을 놀랍게 쓰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조니 에릭슨의 마음속에 그 말이 막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감사할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진정으로 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쓰실 수 있다. 지금도 나를 사용하실 수 있다. 이 불구자가 된 나를, 이 장애를 입은 나를 하나님이 지금도 사용하실 수 있다. 이게 정말 사실일까? 그는 이를 악물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겠다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투정 부르지 않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날마다 입을 열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그의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다 그녀는 펜을 입에 물고 그림을 그리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펜을 입에 물고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자기에게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신 주님의 얼굴을 그리시고 싶어서 입으로 펜을 악물고서 예수님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글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던 글을 쓰던 그 밑에는 언제나 PTL이라고 글을 써놓았습니다. PTL이라고 하는 이 글은 무엇의 약자였냐면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하라.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단어를 요약해서 PTL이라고 적었습니다. 장애를 입은 소녀가 입으로 펜을 물고서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쓴다는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입에 물고 있는 펜은 당시 질레트 컴퍼니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문구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소문이 질레트 컴퍼니 회사의 사장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한 소녀가 다이빙을 하다가 사고를 만나서 전신마비가 되었는데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펜을 입에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글씨를 쓰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펜이 다른 회사의 펜이 아니라 자기 질레트 컴퍼니라고 하는 자기 회사의 펜을 입에 물고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 이 사장의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조니 에릭슨을 찾아가서 평생 동안 우리 회사의 사원으로 그렇게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우리 회사에서 봉급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조니 에릭슨이 그린 그림과 글귀들, 그런 모습들을 회사에서 광고할 때마다 한쪽 구석에 이렇게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표명하기 시작했고 그 회사의 문구는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적이었던 소녀가, 죽음을 생각했던 이 소녀가 세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 불만, 원망으로 가득 찼던 이 소녀의 가슴 속에 감사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서 감사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평생 먹고 살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가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글귀나 그림에는 TTL,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전신마비, 절망적인 장애인이 복음의 전도자로 놀랍게 쓰임받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목숨을 걸고서 신앙을 지켰던 다니엘.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역경이 있어도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난 주님 편에 설 거야. 난 주님의 사람으로 살 거야. 결단했던 다니엘. 그것 때문에 그는 사자굴 속에 빠지게 됩니다. 사자굴 속에 던짐받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사자들이 다니엘의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못하도록 온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 드라마틱한 이야기라서 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게 정말 만화 같은 일들이 생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사자굴과 같은, 여기 빠지면 절망이고 여기 빠지면 죽음이고 여기 빠지면 길이 없고 이런 막다른 골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저도 길지 않은 60평생을 살아오면서 제 인생을 반추해 보면 어렸을 때 내가 당했던 이 고난이 사자굴이었구나. 내가 중고등학생 때 당했던 이런 아픔들이 사자굴이 아니었을까? 내가 군대 생활 속에서 위기를 만났던 이때가 사자굴이 아니었을까? 내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고난당하고 환난당했던 그때가 사자굴이 아니었을까? 근데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천사들을 보내서 지켜주셨구나라고 하는 간증과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다니엘과 똑같은 그런 사자굴은 아니었지만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의 인생 속에도 서로 다른 형태의 사자굴이 존재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반추해 보십시오. 어떤 고난이, 어떤 환난이, 어떤 역경이, 어떤 억울한 일들이, 어떤 속상한 것들이, 죽음밖에 생각할 수 없고 미움과 불평밖에 나오지 않는 사자굴과 같은 고난 속에 처하게 만들었던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았더니 그때도 주님 손 놓지 않고 주님 꼭 붙잡고 살았더니 그때도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나를 건지셨구나, 그 위기에서 나를 건지셨구나 고백할 수 있는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가 넘치는 교회가 저는 신내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자굴과 같은 고난 속에서, 사자굴과 같은 위기 속에서 우연히 건짐받은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나온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더니,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더니,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책임져 주셨어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들 있으시죠?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들이 점점 풍요로워지고 많아지는 우리 신내교회 신앙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BC 73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약 3, 4년, 5년 전,
그때쯤에 로마에서는 노예들의 반란이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73년에 일어난 노예들의 반란을 역사학자들은 제3차 노예 반란이라고 말합니다. 그 3차 노예 반란은 스파르타쿠스라고 하는 검투사에 의해서 시작되어진 반란입니다. 로마 입장으로 볼 땐 반란이지만 눌림받고 고생당하고 있던 하층민들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목소리를 낸 사건이었습니다. 처음에 검투사 70명이 로마에 대항했는데 나중에는 로마의 하층민 노예계층들 7만 명이 운집하면서 로마와 맞서 싸울 만한 강력한 그런 대적이 되었습니다. 물론 로마에 의해서 그들이 점령당했고, 그래서 최후로 남았던 6,000명의 사람들을 로마가 본보기로 6,000명을 십자가 형틀에 달아서 죽인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70년도 더 되기 전에 로마가 6,000명의 반란군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사건이 있습니다. 로마의 장군이 마지막 끝까지 남아서 항전하던 그 검투사들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 중에 주동자가 누구냐? 너희 중에 스파르타쿠스가 누구냐? 스파르타쿠스는 나오라고, 일어나라고. 만약에 스파르타쿠스가 나오지 않으면 너희 모두를 다 처참하게 죽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이 운동을 주도했던 스파르타쿠스라고 하는 젊은이는 다른 동료들이 더 큰 고난을 당할까봐 일어서려고 하는데 마침 저쪽 끝에서 다른 노예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면서 소리칩니다. 내가 스파르타쿠스다. 그래서 저쪽에서 또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면서 내가 스파르타쿠스다. 또 한 사람이 이러면 내가 스파르타쿠스야. 다른 쪽에 또 다른 사람이 이러면서 내가 스파르타쿠스다 이야기합니다. 물론 2000년도 더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로마 역사는 이것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지 않았지만 18세기, 19세기의 작가들이 이 스파르타쿠스의 전쟁을, 이 반란을 소설화시키고 영화화시키면서 만들었던 이야기 속에 나오는 줄거리입니다. 영화를 보면서 그 장면에 전율할 정도로 그 감격을 받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누가 스파르타스냐, 누가 스파르타쿠스냐 묻는 질문에 대해서 내가 스파르타쿠스다. 고난받는 자리거든요. 그 자리가 상급받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십자가 지는 자리거든요. 근데 내가 스파르타쿠스다 외침에 일어났던 사람들, 오늘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들이 내가 이 시대의 예수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나도 가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예수의 고난의 길, 예수의 그 희생의 길을 나도 가겠다, 내가 오늘의 예수다 라고 선포하기를 원하고, 오늘 읽은 다니엘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만화 같은 일 아니야? 어떻게 사자굴 속에 빠진 다니엘을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건지셨단 말이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사자굴과 같은 고난이 수없이 많았는데, 그때 주님 바라볼 때마다, 주님 의지할 때마다,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 예배할 때마다 우리를 살리시고 높이시고 건져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다니엘입니다. 내가 이 시대의 다니엘입니다. 이 시대의 다니엘로 제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니엘처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니엘처럼 담대해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니엘처럼 감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겠습니다. 다니엘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해보고 환난을 당해보고 역경을 만나봐야 그때 결단할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확정하고 또 확정했습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 편에 있을 겁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고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환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찬양하며 오늘을 내가 다니엘처럼 살아내겠다고, 또 다니엘과 같은 신앙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오늘의 다니엘이 되겠다고 고백하며 결단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상급,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주의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내 영혼이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맺네. 그 영원한 나라 진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